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상 25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삼과 헤만과 아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과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더라.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색과 느다냐와 아사렐이라니 이 아삽의 아들의 이삽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야 이사야와 시미야 하사다바 마띠디리아 여섯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부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다냐와 하니니와 엘리아다와 기달랴와 로다메셀과 요스비 가사와 말로디와 호델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린의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에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느니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 중에 가장 메시지 인도하기 힘든 때가 성가대 헌신 예배. 제가 성가대를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또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가대는 별로 그렇게 터치할 것도 없고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특별 계시 같은 그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도 성가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가대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메시지, 이런 본문을 좀 들어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거의 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정리되어지는 좀 그런 말씀이었는데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와 관계돼서 좀 살펴본다면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 우리말 성경으로는 찬송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야다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찬송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이제 야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음악이나 이런 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야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말 그대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제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 요즘에는 거의 예배 시간마다 메시지 하는 중에도 이제 거의 한 3곡씩 이렇게 찬양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성경적이고요. 함께 이렇게 찬송하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는 성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성가대 기원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수금을 타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또 시 쓰기를 좋아하고 인생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냈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가대를 가장 처음으로 조직을 합니다. 근데 성가대를 왜 조직을 하느냐? 역대상 6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언제 이 성가대를 세웠냐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그럽니다. 언약궤가 한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죠. 그래가지고 기한 여라림이라는 그러한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제 전쟁이 안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밀리니까 이제 그 장로들이 방법을 하나 강구해낸 게 뭐냐? 언약궤를 갖고 오자.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해가지고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블레셋의 사기는 축 저하되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그래도 우리가 하면서 다시 그냥 사기를 이렇게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이제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뺏겨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한 20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또 오면서 에베도도 맨침에도 있고 20년 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이 언약궤가 다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성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 그때가 어떤 때냐? 오늘 아까 역대상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말씀 그대로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웠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그 언약궤를 위하여서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고요. 이 언약궤를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언약궤를 위하여서 뭐 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세울 때까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회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는 제사하고 뭐 하는 곳이 이제 회막이죠. 성막. 여기에서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회막에서 제사만 지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볼 때 다윗은 어려서부터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거의 제사가 계속되어지거든요. 성전 회막에서 성전에서. 그때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볼 때는 여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제사에 맞는 그러한 가사에 곡에 또 맞춰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 너무 좋겠구나 하면서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다윗이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성가대를 조직을 할 때는 이제 인생 말년인데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가장 하려고 했던 게 뭐죠? 그래요.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지을 준비를 싹 합니다. 아들은 뭔만 할 수 있도록
그냥 공사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쓰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만드는 일이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역대상 22장, 아까 바꾸라 그랬죠? 뒤에 거. 역대상 22장 2절 5절 말씀.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멀 목새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가장 먼저 준비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돌, 그 다음에 또 못, 그 다음에 그 백향목,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싹 준비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지성소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한 언약궤, 거기에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아름답게 짓는 것, 그게 이제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을 해 놓으면은 이제 이 웅장한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뭐 돌이라든가 백향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싹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레위 지파를 완전히 나눕니다. 확실하게 할 일들을 나눠요.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는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하는 지파입니다. 그 제사장 지파를 싹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성가대 조직이 들어갑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싹 모아가지고 숫자까지 정확히 셉니다. 숫자를 세니까 3만 8천 명. 3만 8천 명.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그럽니다. 30세 이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만 역대상 23장을 보면은 그 앞에는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는데 또 뒤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3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민수기 4장 1절과 3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원래로는 30세에서 50세까지.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계수하였더니 그 숫자가 38,000명이었고 그 중에서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그 다음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4,000명은 문지기. 고라 자손이 문지기였나요? 문지기. 그 다음에 4,000명은 성가대. 성가대가 4,000명으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23장 2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더니, 아까는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까 38,000명이었는데 그 뒤로는 또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부분들은 나이가 30세가 되어져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돕는 역할로 그 다윗 이전에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때부터는 한 25살, 이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성전에서 쓰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보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25살이었다. 근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또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천막으로 있을 때는 조그만 하지만은 이렇게 성전을 지어 놓으면은 엄청난 큰 이렇게 건물이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할 일도 많고, 오늘 새벽에 봤던 것처럼 내 뜰에 막 이렇게 고기 삶는 것도 있고 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지는데 레위 숫자는 적으니까 이제 다윗 시대에는 20살 때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을 성가대가 3,000명인데 다윗은 이 3,000명을 24개 반으로 나눕니다. 24개 반으로 나와요. 레위기 23장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각 반으로 나눠요. 몇 개 반으로 나누느냐? 24개 반으로 나눕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24개 반으로 38,000명도 24개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성가대 4,000명도 24개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 24개 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오늘 읽었던 25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3명의 지도자입니다. 2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밑에서 쭉 보면은 2절에는 아삽의 아들들 4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헤만의 아들들 6명이 나오고 4절을 보면은 여두둔의 아들들 1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들 총 합이 24명이에요. 이들을 반장으로 하는 성가대 24개 반이, 성가대 24개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24개가 조직이 되어져요. 구성원들은 그 성가대 대장, 어떻게 보면 뭐 성가대 지휘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 성가대 팀장이라도 할 수 있고 하는 팀장이 있고요. 그 밑에 숫자도 정확하게 그 딱 제한을 합니다. 성가대 한 팀, 한 반이 몇 명으로 조직이 되어지느냐? 몇 명으로 조직되어질까요? 많이도 아니고,
그리고 적게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딱 12명씩으로 한 개 반이 12명씩으로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2개 반, 아니 24개 반 12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288명. 아까 4,000명 중에서 특별하게 누구를 뽑느냐? 그 중에서도 노래를 잘하고 연습이 되어지고 한 사람들 288명을 뽑아가지고 이 24개 성가대 팀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할 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역대상 25장 7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88명. 24개 반. 그 24개 반에 12명씩으로 조직된 24개 성가대 팀을 다윗이 조직을 한 겁니다. 어떤 팀에는 막 숫자가 많아가지고 막 힘있게 찬양하고, 어떤 팀에는 숫자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뭐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2명씩 딱딱 끊어가지고 그러면서 24개 반을 조직을 해요. 왜 그러면은 성가대를 24개나 조직을 했을까, 다윗이? 24시 찬양하도록. 네, 뭐 맞습니다. 24시 찬양하도록. 24시 찬양하도록 24개 반 조직을 하는데요. 꼭 24개 반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성전 하면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 하면은 성전에서 제사가 얼마나 되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 말씀.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전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뭐가 있어요?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고 왕의 번제물이 있고 모든 국민의 번제물이 있고 소제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전에서는 아침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저녁 제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왕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양입니까? 1,000마리 짐승을 한꺼번에 이제 쭉 계속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 1,000마리를 다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뽑아놨네요.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기 하기 위한 제사. 소제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기 위한 제사. 싸우고 이제 화목하기 위하여서. 속죄제, 허물과 죄를 고하여 용서받기 위한 제사.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속건제,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단순하게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욕을 하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이웃의 그 짐승을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배상할 것은 또 배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출애굽 당시 60만, 200만. 다윗 시대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레위 지파만 4배가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200만이면 거의 800만, 1000만가량 되어져요. 800만, 한 800만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800만 명이 어디로 다 들어와요? 성전으로 다 와요.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계속 제사입니다. 우리처럼 뭐 수요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아침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번제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거나 그 많은 숫자들이 다 성전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가대 팀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하루 종일 찬송만 해야 돼요. 한 팀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성가대를 24팀을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간 할애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뭐가 끊이지 않도록?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이게 다윗의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도 하겠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성전만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레위 지파를 싹 정리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를 뭐 여러 그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 관리와 재판과 그 다음에 문지기까지, 거기다가 성가대까지. 한편으로는 성가대, 성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든 부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가대에 찬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2부 성가대한테 1부 성가대도 하고 2부도 하고 또 4부 때도 막 서가지고 매일 하라 그러고 중고등부 예배 가서 성가대 하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도 각 기관마다 어떤 면에서는 1부 성가대 따로 있고 2부 성가대 따로 있고, 주일학교 옛날에 성가대 하는데 요즘 합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관 또 중고등부는 성가대 있나요? 찬양팀만 있나요? 사실은 이 성경대로 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면은 이 찬양대가, 성가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모든 제사에 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가대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에 12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12시간 제사를 드린다면 12시간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24개 팀을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2부 성가대뿐만 아니라 1부 성가대뿐만 아니라 기관들 또 모든 예배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져서 성가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봉사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부 성가대가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우리 2부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가대 조직이고요. 성가대가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성가대의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mat디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찾았습니까? 뭘 해라? 화면 지나가 버려가지고 위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노래를 해라? 신령한 노래를 해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가대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어떤 노래냐? 예. 그 신령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예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영감에 의해 말하다, 영감에 의해 말하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가대는 어떤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 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노래하는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가대는 신령한 노래를 해야 된다. 신령한 노래. 뭐 거룩하고 뭐 어떤 곡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 이미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성가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찬양을 해라.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뭘까요? 일차적으로는 뭐 2차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곡이 다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곡이 소화가 안 되어졌는데 신령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곡이 지금 음정 박자가 안 맞는데 가사가 못 따라가는데 그 가사의 의미가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어떤 그러한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24개 반으로 하는데 24개 반으로 나눠놨는데 왜 24개 반으로 나눠놨느냐?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은 계속 찬송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아는 찬송, 뭐 우리처럼 찬송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따 보겠습니다만 가사도 또 좀 따로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완전히 소화해 가지고 시간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딱 설 수 있도록. 그게 24개 성가대를 조직해 놓은 다윗 시대에 24팀의 성가대를 조직해 놓은 이유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가대 연습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짧다는 사람도 있고 길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요. 네, 그 기간에 그 시간에 충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곡이 딱 내 것이 돼야지. 우리 지휘자님이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지휘자님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곡이 소화가 안 됐는데 지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곡을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딱 내 것으로 못 만들었는데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원들도 곡이 소화가 딱 안 되어졌는데 완전히 내 것이 안 되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악보 안 보고 찬양하는 게 참 감사해요. 안 보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곡이 내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지휘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찬송할 때 이게 이제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다윗이 조직한 그런 성가대에 가깝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곡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편으로는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럽니다.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3절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고요. 6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누구의 지휘 아래요? 아삽의 지휘 아래, 여두둔의 지휘 아래, 더 나아가서 왕의 지휘 아래. 한 팀이 12명으로 구성되어진 성가대는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가사 정해가지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 따라서 막 자기 취향에 따라 가지고 노래를 하거나 막 자기들 어떤 그 12명 있으면 우리가 그냥 대충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찬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왕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왜 왕의 지휘를 받았을까요? 왕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시편의 전문가고 찬양의 전문가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처럼 이 시대에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할 수 있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이런 12명씩 그 24개 288명의 성가대를 조직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지휘 아래서 가사도 다음 팀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다음에 드릴 제사가 한 개인의 화목제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찬양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다, 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면은 그 지금 우리로 이해하면은 예수 피에 관한 뭐 이런 찬양들을 준비하면 좋겠죠. 한마디로 초상집 가서 뽕짝 부르고 있으면은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맞게, 제사에 맞게, 제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 아침 제물,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아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의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24개 성가대를 조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은 참 잘하고 있어요. 지난주, 이번 주에 딱 곡을 준비했다가도 다음 주 주일날 와가지고 메시지가 영 아니면은 아침에 바꾸고 그러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왜 이걸 또 바꿔요? 지난주 한 걸로 그대로 하죠. 그게 아니고 말씀의 방향에 함께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거기에 맞는 찬양이 함께 나오고, 그러면은 영적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불평하지 마시고 성가대 지휘자님 잘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의 지휘 아래? 왕의 지휘 아래, 또 아삽, 여두둔 뭐 이런 사람들의 지휘하에.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요, 사실은 이 팀들은 어떤 팀들이냐면 가족 팀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만은 10절 보십시다. 오늘 25장 10절.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0인이요. 다섯째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인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0인이요. 24째까지 쭉 내용이 뭡니까?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인으로. 그러니까 이 성가대는 어떤 조직이에요? 가족.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러면은 성가대 각 팀의 리더는 누구예요? 아버지. 이렇게 조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24가정의 성가대가 성전 제사의 모든 성가대를 다 맡아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성가대원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또 아버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녀들을 찬양하는 부분이나 악기 다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어떤 부분이 되어져야 되느냐?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구성공 집사님 지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성가대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고, 성가대원들은 거기에 잘 따라가고, 또 성가대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개개인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해 가지고
이 성가대가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다 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의 성가대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가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가대는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떤 면에서는 아까 30세에서 50세, 어떤 면에서는 20세에서 50세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물러나면은 어떻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가대를 할 수 있도록 또 후손에게까지 그 역할들을 물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 성가대만 할 수 있다. 봐보세요. 이 12명씩 한 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성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한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거 할 일 있을까요? 계속 찬양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되어지면 안 돼요? 형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노래 그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거의 한 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2부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2부 시간, 그 연습 시간은 주일 1부 예배 시간하고 끝나고 나서 뭐 또 잠깐 그 다음에 3부 예배 드리는 시간 잠깐 하니까 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의 성가대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는 거의 일주일 전 삶이 뭐 하는 삶이에요? 성가대로 그냥 헌신하는 삶이에요. 하루 종일 어떤 면에서는 준비하고 찬양하고, 하루는 온전히 준비만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찬송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제사를 위하여서 또 준비하고 찬송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중에 뭐가 되어지느냐? 형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의식화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한 노래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성가대가 그런 성가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이 성가대를 조직을 했는데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사람, 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시를 쓰고 해서 시편을 기록하고, 시편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가대가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곡들 작사를 한 거죠. 작사.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작곡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면서 성전 짓기를 소원한 사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 작품이 되어지고, 그게 지금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까지 이어진 겁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겠구나 하면서 시작되어진 그 성가대가 거의 몇 년이 흘렀습니까? 3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렇게 쫙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 작품이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성가대를 이렇게 막 24개를 조직을 하고 거기에 그 재능 있는 사람을 다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하게, 뭐 전쟁도 잘했지만 인생 말년에 이 24개의 성가대 팀을 조직했다.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진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구나.
특별히 우리 모든 성가대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그냥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이 찬양이 이어질 수 있는 다윗의 성가대가 거의 3,000년을 이어온 것처럼 우리 교회 성가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제는 단순하게 2부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일꾼들이 세워져 가지고 누구도 세우고 유년주일학교 예배 성가대도 세우고 누가 세워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구성공 집사님한테 훈련 받아서 주일학교 가서 세우고 중고등부 가서 세우고 또 구성공 집사님 대를 이을 사람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계로교회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진짜 신령한 노래로 아무렇게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러한 찬양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즐겨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기원이 그렇고요. 또 이 성가대 다윗의 성가대에 거의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사도 맞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제대로 되어지고 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이병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연습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연습에 잘 이렇게 충실하게 참여해서 진짜 성가대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4개나 24개 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2부 성가대 1개, 1부 성가대 1개.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2개 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2개 반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교회가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가대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좋아했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성가대가 조직되어져서 24개 성가대가 조직되어져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되 그냥 찬양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가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서도 찬양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